오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정을 받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로마 교인들에게 제시하는데 그 제시한 성경적 근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할 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또 2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자식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이미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후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후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또 바다의 모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 현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라도 얻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 생각했던 그 조카라도 이렇게 잘 내 삶을 잘 계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 중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다가오면서 제게 다가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어졌잖아요. 그런 말씀이 전해졌으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배자들에게 듣는 청중이 듣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사건도 있고 바다 위를 걷는 사건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표적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말씀,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게 될 텐데 그 말씀들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좀 22장에 가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한 3일 동안 걸려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삭과 대화도 있고 그리고 그가 결국 결정하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최종적인 마음의 확신을 갖고 확정하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게 하고 수양을 대신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네가 나를 믿음에 내 말을 믿음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 행위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 죽여서 바치기 번제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의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후에 볼 수가 있느냐면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재현되는 모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번제로 드려지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고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장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그 배경 의도 속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길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창세기 2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속죄의 길을 알았어요. 속죄의 길을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가 그 현장에 자식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현장에서 죽이는 칼을 들고 그를 죽이로 작정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제가 상상하고 기대하기는 뭐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행하면 내 길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별보다 많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얻을 수 없을 때 자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셨고 더 많은 자식을 줄 걸로 그런 믿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눈이 뜨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이 적용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는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현장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의 현장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면한 문제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로마서에서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말씀이 입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우리의 입에 두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그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말씀의 믿음을 주시는데, 그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이게 마음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눈에 두고 우리의 손목에 두고 우리를 암송하고, 마음에 둔다는 말을 이제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암송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에 입에 그 말을 두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행위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예증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동문을 오늘 했습니다만 이 교동문을 했던 13번의 그 교동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술된 시편 32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길이 있고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대 마음은 애간장이 높고 뼈가 새하여지고 이런 그 회개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이게 일하는 자에게 싹이 있는데 그것이 보수이거나 그게 싹이 되고 값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품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는 품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워진 그 왕의 지위나 직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이런 모든 행위가 그게 일이십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일인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은혜인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일이 싹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품삯을 받는 거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값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사례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을 하지요. 그리고 그 싹스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로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삶은 품삯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고의 대가가 풍족하길 바랍니다. 수고했는데 수고에 비해서 너무 불만족스럽게 받으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고에 비해서 대가가 많으면 기분 좋아지지요. 그래서 그거는 품삯을 위해서 일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일했을 때는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것과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은혜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 불법에서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을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죽을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일어난 것은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나의 죄를 알고 내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붙들고 통곡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유로운 생활을 살다가 이렇게 거닐다가 그가 시험에 들어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만들고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는데 자신이 죄가 다 가리워진 것도 봅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는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지 않는구나. 죄를
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 우리 죄 지은 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없어집니까? 우리의 잘못 허물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 사람이 복권이 되고 그 죄를 이제 형벌을 받던 것을 중지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난날에 있던 거 아무것도 없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이랬었는데 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격은 얻었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은 받지만 예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건 뭐냐면 그걸 용서받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얘기하느냐면 자꾸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죄로 하여금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또 그 죄에 매이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마귀를 다시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를 지불하면 다시 갚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채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주 유력한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제 말씀 가운데 요즘에 제게 다가오는 것 가운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구원의 복음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 쪽으로만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모든 보실 때 죄악들을 다 담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이 아브라함의 사례 그리고 다윗의 사례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또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남자들이 육체 할례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성별의 표시이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이적, 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오늘날에는 그걸 영어성에서는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인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증표, 믿음의 증표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찬양을 드릴 때라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싹쓸이해서 하지 않고 은혜로 일한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증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증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현재 한국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젊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젊은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신 감동도 있는데 요즘 신세대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리라. 설명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이 설득하는 것이 감정에 감동을 주어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역할들인데요. 설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리라. 복음을 선포하면 그리스도가 역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